오늘의 묵상 한 장은 룻기서 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룻기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룻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중심 인물이 바로 룻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오미, 보아스의 큰 그런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따뜻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이 속에 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그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을 하게 되고, 나오미 역시 이제 그 며느리 룻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극한 그런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룻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룻을 통해서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복과 그런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고, 실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관점은 바로 끊김없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만의 특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결국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의 순환고리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을 베푸시죠.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미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징계하게 되면 너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구원받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태평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의 순환 고리가 연결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이제 결국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제 실제 사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구속사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 사사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으로 연결되어진가 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칠흑같이 암울한 그런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구원의 그런 어떤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 큰 역사서의 그런 가교 역할을 누가 해요?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절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크게 관점은 하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참 신앙인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바라보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면밀히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이 룻기서 이 내용은 문학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한 그런 아주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핵심 내용은 5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문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 룻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배경 자체가 추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축제 중에 큰 축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룻기서와 그리고 이 계시록과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런 추수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그런 축제가 이루어진가, 이 룻기서의 그 속에 흐르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제, 그리고 그 축제 중에서도 큰 대축제의 내용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사실은요, 이 룻기서는 한 가정 이야기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이야기는 가정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내용이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그 내용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 룻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룻기서는 소통의 왕관이다라는 별칭이 이렇게 붙어요. 그만큼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다. 그래서 4장 85절로 진행이 됐지만 이 속에서는 약 45절의 대화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나오미와 룻가의 그런 어떤 대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룻기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되어진 것은 2권이죠. 그 중에 하나가 룻기서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두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이방인 룻에 의해서 지금 기록되어 이름을 따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룻기서고, 이 룻기서 속에 이런 아주 귀중한 그런 특성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1장 1절 이 내용은 룻기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시대적인 배경,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이제 룻기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한 가정 이야기가 지금 뭘로 발전이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나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뭐요?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자적 이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1절 내용을 보니까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살몬은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두 정탐꾼을 보낸데 그 주 정탐꾼과 여리고성에서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그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는 오늘 룻기서의 뭐요? 룻의 이런 남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적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을 말하고 있고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나라 족보로 확대가 되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다윗 왕국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룻기서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살몬, 그리고 살몬 이후에 지금 보아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 중에서도 초창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 시대 초창기에 나타나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그 땅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17장부터 21장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중적인 결론이에요. 그 중에 4개의 그런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각자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어떤 시대였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사이클로 보면은 범죄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징계가 지금 오늘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 이 흉년은 누구에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의 사인인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취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어떤 반응,
이것은 사사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골라서 하는 그런 반항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도망해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내용이 과연 어디로 도망가는가? 1절 내용을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으로 모압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그 내용은 아브람과 그 조카 이제 이 롯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길이 놓여져요.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선택하는 장소는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내용을 마치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땅이라고 해요? 에덴 땅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된 환경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점점 이 죄악의 그런 어떤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거기 갔을 때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문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롯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소알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두 딸과의 사이에서 이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암몬과 모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발이 이런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난 그런 바로 지역이 모압입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징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뭡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려고 하였다? 거류하려고 하였다. 이거 거류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거기서 잠깐 빠졌다, 그곳에 살았다 하는 내용이 거쳐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거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류 계획이 뭘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아예 눌러 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더니 살더니 거류하다가 결국에는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거류하러 내려갔다가 결국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신명기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러 갔다가 아예 거기서 눌러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와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장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는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자세가
이제는 회개가 아닌 도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의도가 잘 드러나 있죠.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고 하면 멜렉 이는 왕이에요. 그러면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모든 삶이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압으로 진행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전형처럼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실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환경이 흉년이기 때문에 이 흉년을 피하자 하고 약속이 없는 모압 땅, 이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3절 죽고, 그리고 5절 다 죽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세 남자가 죽고 그리고 세 여자만 남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다.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10이라고 하는 수는 만수예요. 찰만, 가득 찬 수, 완전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하나님이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들은 거기 아예 머물러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죽고 다 죽고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연속적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요.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젠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더 멀리 가는 이런 결과로 이런 큰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명기 7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 있죠. 그 사명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원주민,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족속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상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문화의 아이를 뭐예요? 적극적으로 동화돼서 지금 혼인을 하고 있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이 큰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나오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룻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었을 때, 언약 안에 있었을 때는 풍족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함과 텅빔, 이 내용이 룻기서의 하나의 큰 구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내용은 텅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풍족함, 채움과 텅빔, 이 내용이 큰 구조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을 때 비어 돌아오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자, 1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돌보사 그들에게 뭘 줬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면 1절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6절에는 뭐예요? 양식을 주셨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풍족해서 텅빔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그 가정에 주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돌보시다. 이 내용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 돌보셨다. 이 내용은 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방문하다, 신방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걸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식을 들려주죠. 흉년이 아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여기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직에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인생이 어두울 때 찾아오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이제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출발선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여정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룻기서 내용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 또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겠음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보시는, 오늘 또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